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들 또 인용하죠. 많이들 인용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5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놀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죠? 동생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 초월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그래 네가 가르쳤지, 참 내가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네, 뭐 맞는 말이다, 놀랍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저 어머니가 제 어미가 마리아이지 않냐, 우리 이웃이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척을 해요. 시비를 걸죠. 그러자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배척하는 그 태도를 꾸짖으시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은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어져 오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그분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언이고 설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고향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했던 행동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장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옳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치와 사회적인 해결과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하늘의 힘, 즉 초월적인 힘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죠. 때문에 저들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시라면 하늘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께 더욱더 많은 기적의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를 했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주셨는데 지네들이 믿지도 않고,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믿지 않고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준다고 또 믿지 않아요. 결국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하고 똑같죠.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 비난하기는 쉬워요. 비난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비판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데 비난은 근거가 없죠. 그냥 싫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외형적인 어떤 기적, 증표보다 내용이 더 시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내용이 더 시급한 거야. 양자 간의 이런 갈등이 그래서 계속해서 11장부터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증폭돼서 결말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를 보면 됩니다. 2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님을 쫓아오는 이유,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은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떡 먹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평가인데 이거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1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 31절 그 밑에 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날 따르는 거야 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봤어요. 보고 난 뒤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미치고 환장하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산상수훈이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는다 라고 해서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분명히 봤어요. 그죠?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준 그 물고기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떡을 먹은 탓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저들이 어떤 기적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밑에 절을 다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뜻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 지금 우리 6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요약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 메시아 된 표가 무엇입니까? 아니 기껏 기적을 베풀어서 다 처먹어놓고 지금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 먹을 떡과 물고기는 뭔데? 우리 예수님 참 양반이시는 거죠. 흥분 안 하십니다. 이런 거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는데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된 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모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나를 달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하늘의 힘, 능력을 달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체가. 여기 표적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제가 또 정리를 하면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것이 기적인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초점은 기적이 있으면 안 돼.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에 치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를 따질 때 먼저 내가 기적의 표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 들려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안 들립니다. 이 표적 싸움은 다른 것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외형적인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처럼. 그 외형적인 표라는 것은 하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힘, 천상의 힘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힘을 정복하고 개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상하는 일에 충분한 그 하늘나라의 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종된 표, 본인의 메시아된 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야,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죽으셔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의미하고 소원하는 표적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원과 표적이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표적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은 의인이므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줘야 하는 보상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현실을 해방시켜 주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줘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메시아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해결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배제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의 종된 표였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 아래 사흘 동안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결정적인 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결정적인 이유, 근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성, 그 당시 아수르 수도죠. 초롱성이었어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원수에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들이 분명히 해결을 할 거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실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자신이 죄를 깨닫고 물속에 뛰어들죠. 그래서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긴 요나에게 받아낸 항복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바다에 뛰어들 때 그날 놔두면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간섭하셔가지고 요나를 덥석 물고기가 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살리셨어요. 살리면서 뱃속에 갇히게 3일 동안 뱃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요. 요나의 항복. 받아내는 이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하심이,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발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의도하시는 일을 시키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한 설득의 작업이죠. 그죠? 안 가겠다라는 놈 불러다가 그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로 다시 가게끔 만드시죠. 물론 요나는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도 삐져 있었어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이제 또
저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보고 있었죠. 밖에서, 성 밖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십자가란 가장 심각한 죄를 받는 당시의 형벌이죠. 그렇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이거 로마도 이걸 없애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것을 누가 그만한 죄를 짓지도 않은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형벌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단두대에서 잘리는 못 잘리는 게 낫지.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물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강압에 의하거나 억압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과정들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예수께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종된 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메시아 된 가장 확실한 증거야. 이거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내용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님의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것은 맞는데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아닌 뭐예요? 먹을 것을 주긴 할 건데 어떤 먹을 것을 주는 거냐 하면 생명의 양식을 보상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모세는 진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한 빵을 줬으면 그 만나를 내리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영생, 너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1절 42절에 그러자 41절 42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동일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떡은 뭡니까? 기적의 떡이죠.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때 모세가 준 만나와 같은 기적의 떡을 원하죠. 그럼 그 기적의 떡이 뭐였어요? 해방시켜 주십시오. 로마에서부터.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떡이 아니라 기적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떡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떡을 먹게 하셨는데, 빵을 먹게 하셨는데, 얘네들은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푼 모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모세의 그 기적을 베푼 행위,
그게 보이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들이 기적을 원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하늘로부터 택감받고 구별되어 보호를 받은 선택되고 우월한 족속이라는 의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죠. 그죠? 의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죠. 그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떡에 초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떡, 생명의 떡.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신비주의자들 보면, 그죠? 막 신비주의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치유, 신유은사, 죽기 뭐 하는 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만 보죠. 와, 이봐라, 이 집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 저 목사님 대단해. 저 사람 대단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 그렇게 초점이 가는 순간 그건 망한 거예요. 그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모든 영광, 어떠한 영광이든 간에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그 집회는 끝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요즘 뭐 무속 말 많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님이 무속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욕할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니까. 기독교 신자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도 무속을 좋아해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맨날 전 보러 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개념이 없어요. 타로 점은 괜찮지 않아요? 타로는 점 아닌가요? 무속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속은 이게 일단 윤리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기독교는 윤리를 중요시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결과가 오르려면 과정도 오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런 과정에 중요한 윤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무속은 윤리는 필요 없어요. 복이죠. 복을 추구해요. 형통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야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기독교는 고난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은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 엉터리로 가르치지만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인간에게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무속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복이니까. 다르죠. 핵심적인 거 일단 두 개죠.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안수하고 자빠졌죠. 안수기도 해주고. 미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원로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 뉴스 볼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가 미친 줄 알았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놈의 기독교가. 자 보세요.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대통령 선거 두 사람이 기독교 신자예요. 한 사람은 장로예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기독교 나왔대요. 대통령 후보로. 두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니까. 근데 경선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보세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은 경선에서 지금 후보로 사위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경선에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이것도 제가 너무 열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무속신앙 따위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지네들 욕심에 욕망을 갖다고 자꾸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까? 물론 표 때문에 그렇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중에 장로라는 사람도 신앙이 좋아서 장로 시킨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시켜준 거지. 그 교회가. 그 목사도 뻔합니다. 안 봐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그런 정치 노름에 놀아나요? 이렇게 했어요. 중심을 잡으셔야죠. 중심을. 진영 논리, 그쪽 진영에서 떠드는 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한쪽이 막 쏠려가지고 막 무조건 맞대요. 그쪽. 뭐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대요. 개뿔. 다 엉터리인데.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겪는 갈등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편을 들었어요. 든 자들이에요. 그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받는 그런 특별한 개입, 특별한 간섭, 특별한 표적으로 나의 신자됨을 세상 앞에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 안에서 더 특별한 건 없어요. 신자 자체가 특별한 거라고요. 특별한 게 계속 특별하면 그게 특별한 게 특별한 건가요? 보편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365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특별 새벽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냥 일반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하게 해야 특별 새벽 기도인 거죠. 그렇죠? 특별할 때 해야.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지 못하는 잘못된 자기인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살고 자기를 믿고 살며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니 신적인 방법과 권세로 보상해 달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의 물질과 세상에서의 우열 논쟁이 되고 마는 거죠. 물질을 두고 이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썩을 것과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와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을 담는 싸움으로 가는 내용의 싸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은 곧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되는 보상의 싸움인 것이죠. 사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입장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이런 꿈이 있으니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꿈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 다 꿈대로 다 자신의 어렸을 때 꿈 다 이뤘어요? 그 꿈을 이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럼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꿈 없어도 돼요.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사는 게 신자라고요. 주어진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게 신자예요. 내일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이라고. 거룩에 관한 싸움이고 죄에 관한 싸움이며 영생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여 산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람 중에 누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되는가, 이런 식의 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더 잘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뭐 간증하라 그러죠. 전도 집회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억울한 거예요. 내 삶이.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 왜 이런가? 저 집사는 이렇게 이 집도 샀다 그러던데 나는 왜?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럼 그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대충 살는 거죠. 적당하게. 그죠? 죽은 다음에는 불안하니까.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기묘한 타협을 합니다. 사는 동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쇼쇼. 그죠? 얌체죠. 그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맞아요. 그러다 맞는다. 그러다 맞은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살다. 그래서 예수께서 53절부터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뭐예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만나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야, 모세의 그 만나와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내가 훨씬 탁월하다. 그죠? 왜요? 영생을 보장하시니까. 생명을 보장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진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 양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사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 심하죠. 그렇죠? 자신들은 이미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은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는 그 하늘의 복들이 현세에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다 알죠. 어차피 못 받아 안 믿을 거라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60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은 말의 뜻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참 어렵다.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사람 메시아 아닌데? 그리고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모세를 연상했죠. 그래서 모세를 여기다 들이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만나가 주어진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아, 잘하면 되겠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당신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으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12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다 떠나요. 떠나야 정상이에요. 모여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면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부흥운동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그 뒤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과정도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부흥운동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는 괜찮았는데 17세기 이후로 18세기부터는 17세기 이후 말부터 이제 지금의 부흥운동들은 다 거짓이 많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가지게 되는 그 기대가 이스라엘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지금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마치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참 못났다 이스라엘 이러면서 팔짱 끼고 비웃죠. 근데 똑같다니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가 흘러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아담 때나 아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이나 지금의 오늘날 우리나 정보적인 지식이나 정보적인 부분에서는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성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는 보상을 바라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믿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생각이 있는 신자라면. 생각이 없으면 이런 거 모릅니다.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불만은 뭐예요? 현실적인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죠. 야, 맨날 믿어봐야 소용없네.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지. 그죠? 그런 생각 가집니다. 신앙의 내용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돈이 떨어져야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신앙에 대해 기대가 없죠. 기대가 없고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버리죠. 다른 하건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쉬운 인생을 사는 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이건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로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한다든가, 좋은 대학을 간다든가,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든가,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든가,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고단해요. 저보다 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예수 믿어서 편하시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왜 고단해요? 신자의 삶이. 그 고단함이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관심 없고 상관도 없어요. 계속 고달프니까 화가 나서 참다가 큰일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여태껏 참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 브루스를 하죠. 신자된 보상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형통한 것에서 이런 것들은 형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형통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썩어요.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내가 변한다 그러죠. 전두엽이 변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독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들어야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해야 사람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런 신앙의 오해를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심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해지는 식습관과 운동과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지고 성장하가며 충실해지죠. 그것과 함께 건강과 돈을 준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것은 사기예요. 분명합니다. 사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을 물질적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 신앙 단계에서나 그런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도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초기 신앙인 거예요. 초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름이고 구별이며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종종 신앙적이지 못한 것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죠. 칭찬을 듣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의 하나님과의 문제에 세상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보상을 세상적인 것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게 돼요.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가난한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왕하는 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이 고달픔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신앙의 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혼돈되고 오해되어 있고 외면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신앙상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떤 각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받는 보상과 그 자랑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신자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과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였으니 충성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신자된 자랑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